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시가 성실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처럼 아프게도 하시지만 한나의 무자를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자하심을 또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길고 긴 하나님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의 출생하는 하나님의 무자심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을 출산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키우고 나시린처럼 구별하게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음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 양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없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욥셋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21절까지 한 장 21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인데 크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에돔이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지는 그때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약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14절까지라면 1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에돔에서 만국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전도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중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으로 말미암아 생긴 두 지파, 두 나라, 암몬, 모압. 이 밑에 있는 에돔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할 때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은 주로 어디 사냐면 요 밑쪽이 다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인데 사막에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겝은 다 사막 지역인데 그래서 이런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장 읽어보면 에돔 족속아 너희들을 높은 곳에 사는 그 모습들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잖아요. 야곱과 에서 형제 국가인데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이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에돔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무슨 구약에서 에돔을 특별히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에돔을 향한 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을까? 그건 오늘 14절까지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에돔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15절 만국에 대한 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절대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사람 도둑질이 그렇게 죄인지 몰랐던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했다면 누가 훨씬 더 죄 무게가 있을까요? 도둑질한 게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누가 그 무게가 가장 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목회자의 삶은 절대 프리미엄이 있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어드밴티지나 프리미엄이 있지 않고 핸디캡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목사니까 요 정도 죄를 지어도 내가 좀 더 다른 성도들보다 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보다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냐? 너는 교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승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교사된 자로서 넌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최근 들어서 또 너무 부끄러운 소식들이 신문지상에 막 미디어 가운데 많이 나와서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한데 그게 훨씬 더 무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많이 스승되지 마라, 선생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훨씬 더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중직이 된다는 건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중직이란 말처럼 무거운 직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오래 알아왔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확장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인데 세상하고 어두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세상을 닮아 살면 안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 무거움은 우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남유다만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요.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남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만 어디 죄를 지었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누구부터 심판하신다고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 주변 나라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남유다가 먼저 심판받은 게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먼저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국을 벌하는 이유입니다. 에돔은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만국이 벌 받을 것에 대한 예표, 예시, 한 나라를 들어서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애굽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바벨론 말할 필요도 없다. 아람 너희들도 말할 필요 없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악을 행한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에돔이라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은 이 만국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고 그들이 마시고 또 마시고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잔이 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7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자기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 족속
여러분 남유다는 사실 야곱 족속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은 남유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냥 총칭하는 것이라고. 악한 자들이 만국이 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지만 만국이 함께 벌할 것이고 만국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예레미야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 최종적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혼내는 것이 어떻게 최종적 목적이겠어요? 네 잘못했으니까 벌 한번 세게 받아봐. 이게 어떻게 목적이겠어요? 그 벌은 반드시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먼저라는 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신 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세요. 막 총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막 그런 일을 행하지 않나. 뭐 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있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그런 부패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있었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실까? 드러내실 때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사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터넷이나 한번 방송을 보십시오. 그냥 욕먹는 건 결국 하나님이시라고요.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죄는 그 목회자가 지었는데, 죄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욕은 하나님 다 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아시면서 왜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을까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도, 하나님은 성도라도, 하나님 목회자라도, 아니요 목회자라서 더, 하나님 총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배우죠?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나는 마치 아닌 목사이고 그 사람은 아주 타락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다 얘기해요. 당시에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난 괜찮다. 내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될 때. 이건 우리 교회 문제 아니고 저 사람들 문제고 뭐 특정 몇몇 교회만 아니요. 특정 몇몇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에 드러내시면 여러분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교회의 죄악, 그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내 백성을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거룩해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교회를 순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 순결한 거 봐라요.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죄가 없어서 교회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을 회복한 야곱 족속이 18절부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은 심판의 도구죠. 요셉 족속도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 그래서 여기 에서 족속은 에서 족속, 즉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만국을 벌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에돔 족속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그들은요 에서 족속, 에돔 족속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인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늘 언제나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때 오늘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남서 북동의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시는데, 원래 에돔의 영토였던 남쪽의 네겝, 그리고 네겝과 에서의 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변 의미하는 평지와 블레셋, 그 다음에 중북부 지역 에브라임 삼지와 사마리아들, 동쪽 요단강 건너에서 길라까지,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을 다 회복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인데,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하고, 심지어 요단강 넘어서도 밑에 부엘세바를 넘어서 네겝 사막까지도, 위쪽까지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회복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라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 회복할 것인데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끝난다고 오바댜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서신들을 함께 묶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하여 이 심판하실 때에,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만국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인가? 그렇지 않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에돔도 오바댜서에서는 마치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어가면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하여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 봐봐, 저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만구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하겠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도 회복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사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한 땅을.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너희를 쓸 것이다. 오늘 이 심판은 단순히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한 세상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그때 세상은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똑바로 살아.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 성직자라면서 니나 똑바로 살아.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 너희나 똑바로 살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처럼 살아야 돼.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어두움을 지적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았어, 우리도 그렇게 할게.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원죄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포함해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인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있는 것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나도 죄인인 것이죠.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의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 사유하심을 힘입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앞으로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넘어지겠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사유하심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 절대 엎드리지 마시고 다시 죄악 앞에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앞에서 절대 넘어질지라도 아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보다 덜 악하겠습니까? 에돔보다 덜 악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온 세상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도 세상이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그것까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여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실 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내 백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 백성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목회자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실 걸 너무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꺼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회개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의 능력을 믿는 교회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회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억만제약을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면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죄 앞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예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죄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유하심과 자비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우리처럼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를 지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를 지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여 의인이 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너희도 죄인이지만 우리처럼 회개하여 의인,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자비를 세상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습 되게 해주셔서 회개하며 오늘 또 거룩한 주님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앞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런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